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성찬에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죠. 성찬이 알려주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죄인이 아니죠.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죄인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일부가 되신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과 이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은 죄인들의, 그렇게 사랑받는 죄인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다른 곳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다른 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죠. 최민식 배우의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이러면서 내가 니네 서장이랑 뭐 어제도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자기가 서장이 아닌데 그 서장에게서 자기 정체성을 두는 거죠. 파출소에서 이런 말들 자주 들리겠죠.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 권리가 아닌 것을 자기 권리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는 형님이 국회의원이고 친척이 장성이고 옆집 아저씨가 검사고 뭐 다 나옵니다. 근데 자기의 정체성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한다는 것.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난주에는 뭘 망쳐놨죠? 성찬을 가지고 한몸됨을 망쳐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가지고 한몸됨을 망치고 있냐면 은사 가지고, 이 귀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또 이 한몸됨을 망치는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은사를 받은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 거기에다 자기 정체성을 두고 성찬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다른 데다가 은사에다가 자기 정체성을 두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죄인,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죄인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라는 이 합쳐진 정체성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한 몸됨,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신 은사,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식들, 상식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하루에 물을 몇 컵, 8컵 이상 먹어야 되고 2리터 이상 마시면 살이 빠지고 몸이 건강해진다. 이거 굉장히 잘못 알려진 상식이죠. 사람의 체질을 고려해야 되고 특히 그 신장이 건강한지를 염두에 두고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냥 TV에서 누가 막 나와가지고 물 먹고 물 하루에 2리터씩 먹으니까 뭐 석 달 만에 뭐 20 몇 킬로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사람들이 다 물 먹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그 TV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게 유행을 하면 자기가 신장에 아픈지도 모르고 물 많이 먹고 잘못돼가지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몇 명씩 나오기 때문이죠. 제가 왜 갑자기 잘못 알고 있는 이 상식,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잘못된 것을 상식이나 지식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 착각을 진리인 양,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것 하나를 지적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 구원이 그냥 개인적인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망치고 신앙을 망치는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착각입니다. 현대사회는 이것이 너무나도 편만해 있죠. 너무나도 이게 보통의 생각입니다. 일찍이 개인주의를 조장해 왔고요, 이기주의까지도 용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이 세상은, 특히 우리 어린 세대들은 정말 그 개인주의의 끝에 끝, 거기서도 더 끝,
거기까지 온 모양새이죠. 이 심각한 개인주의는 여러 가지 병폐를 만들었는데 서로를 인격으로 보지 않으니까 서로를 그냥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냥 필요할 때 사서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사람을 대해요. 편의점에서 그냥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내가 필요할 때 사서 쓰는 그런 물건처럼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가고요.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이 지금 누군지도 잘 몰라요. 예전 같으면 옆집 사람이랑 친하고 막 교류도 하고 그랬을 텐데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얼굴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성함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나 보다, 사나 보다, 지나가나 보다.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회에서는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덧 교회 안에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버리고 그렇게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서로를 그냥 왔나 보다, 뭐 하나 보다, 이 정도로만 느끼는 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처음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냥 홀로 놔두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고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예전에 독처라 그랬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많은 경우에 이거 결혼 안 하는 자녀들 이렇게 갈굴 때 쓰는 그런 성경 구절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한 뜻이 담겨 있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개념을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거는 뭐 이단이 하는 말도 아니고요, 잘못된 종교에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이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쓴 천지창조의 목적에 보면 그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사람에게서 얻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끽하고 계심으로, 이미 충만하게 누리고 계심으로 그것을 사람과 나누려고, 사람에게 그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와 나누시려고 관계로서 행복한 존재인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와를 주셔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홀로 있는 것이 행복하지 못했고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사람은 오직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고 그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서 더 드러나고요, 이웃 사랑이 그 안에서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해가 돼야 오늘 본문을 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체들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제가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것이 저에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설교를 나눈 것이 성도의 교제에서, 구역 모임에서 나눠질 때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리스도와 한몸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지었는데요, 아담이 창조된 후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고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의 정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렇게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한 몸이라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색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타락한 이후에는 이것이 너무 어색하고요, 또 그렇게 한 몸됨을 유지할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사들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사들이 포함되죠. 오늘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사들. 근데 보면은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믿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랑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는 은사들도 있고, 또 그 앞에 보면 4절에서 6절 보면은 은사, 직분, 사역, 이런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한몸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표현이 되고 있죠. 이 은사를 비롯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오로지 이 우리의 한 몸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신자와 그리스도가 연합한다라고 하면 자꾸 이 한 몸됨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나, 요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죄 많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 있어,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끝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지체, 당신의 몸 삼으셨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상태가 이 시궁창에서 썩어서 흐물거리는 뼈다귀 같은 건데, 그 뼈다귀를 꺼내어 당신의 지체로 삼으시는 것. 예수님이 그런 부끄러움과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몸 삼으셨다라는 것. 그런데 이 예화로만 끝나면 이 예화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나, 여기서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선을 좀 넓혀 봐야 합니다. 그래야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썩은 뼈다귀 같은 나를 손가락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 지체된 내가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냥 뼈다귀로서 그냥 지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그 썩은 뼈다귀가 손가락이 되었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썩은 뼈다귀가 예수님의 몸으로 기능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지체들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와 그 외의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와 직분들을 받아서, 사역들을 받아서 어떤 이는 발로, 어떤 이는 손으로, 머리로, 코, 귀, 눈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이죠.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돕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주신 이 은사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망쳤듯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 한 몸됨을 망치는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드러난 문제는 분열과 분쟁이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민족, 그리고 그 민족에 잘 맞는 선호하는 설교자, 선호하는 율법, 가치관, 이런 것들로 막 나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몸됨은 어느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를 적대시하는 분열과 분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 분열과 분쟁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성찬까지도 이용하는 그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오늘 이 12장에서는 은사까지 가져와서 이 분열과 분쟁을 증폭시키는 대로 가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우면서도 너무나도 모순적인 거죠. 하나 되기 위해서 주신 것, 한 몸 되기 위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더 큰 분열과 더 심각한 분쟁으로 간다라는 것. 그런데 성찬은 그냥 이 성찬을 가지고 누군가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정도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는 이 전쟁은 다른 이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가려버리고 자기 자신만 드러내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자기 걸로 생각하고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교회의 한몸됨을 심각하게 찢어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마치 날이 잘 선 칼이 요리사 손에 들어가면 정말 맛있고 보기 좋은 음식을 만드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되지만, 선한 도구가 되지만 악한 범죄자나 철없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는, 또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와 한 몸됨, 너와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다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엄청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흔적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15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수준을 확 끌어내리는 겁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이 15절부터 나오는 이 거의 역할극 같은 모습인데, 왜 아이들 프로그램 보면은 아이들에게 그 신체의 뭐 역할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뭐 발 모양 탈을 쓰고, 한 사람은 입, 한 사람은 눈, 뭐 이렇게 딱 그런 탈을 쓰고 나와서 안녕, 나는 발이야.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어. 뛰어가거나 걸을 수 있지. 안녕, 나는 손이야. 난 무엇이든 잡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자기를 설명하듯이 그 역할극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수준을 확 낮추면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반드시 해야 되는 말, 꼭 필요한 말을 제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역할극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 고대 사회, 이 중동 문화권에서는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왼손과 발입니다. 왼손은 용변 후 뒤처리를 하는 손이죠. 그리고 이 더럽기 때문에 돈을 줄 때도 왼손으로 준다고 하죠. 그리고 발입니다. 그보다 더 더러운 게 발이죠. 발은요, 종들도 잘 안 씻겨주기를, 주인의 발을 씻겨주기를 거부하는 정도로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왜 이라크가 무너질 때, 이라크 후세인 동상 무너뜨릴 때 그 이라크 국민들이 나와서 그 동상을 다 발로 밟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을 하는 거거든요. 중동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신발을 던지는 것이 정말 상대방을 가장 무시하는 일이라고 하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 자기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표현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이건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일들인 것이죠. 바울이 가장 먼저 발을 등장시킨 이유도 그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가장 볼품없고, 가장 능력없고,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러운, 그래서 쓸모없는 약한 존재, 그런 지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맡은 역할이 있다. 그 지체가 없으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발을 먼저 말한 이유는 지난주에 나눴을 때 그 11장에서 자기의 팔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성찬에 다른 이들 참여하지 못하게 할 때 거기서 정말 가난한 자들, 그 제 시간에 없었던 가난한 자들이 이 성찬에서 다 배제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 지체들이
바로 이런 지체라는 것, 발과 같은 지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성찬에서 배제되었던 가난한 자들이 느낀 심정, 그것을 이 역할극에서 발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요? 성찬에서 배제된 그 가난한 이들. 나는 이 교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그리스도의 몸조차도 될 수 없는 존재인가 봐. 바울은 그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또 그들을 소외시킨 자들이 이 역할극을 보면서 정신 차리기를, 회복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할에서 발은 손을 부러워하죠. 근데 손은 또 눈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근데 사람이 손도 발도 없고 눈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하나만 더 있어도 괴물 소리를 들을 판인데 온몸이 눈이라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날에 치면은 거의 공포 영화나 이 괴담에 나올 만한 그런 수준이겠죠.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각 지체는요, 각 지체마다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한 몸에서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역과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그 은사와 사역과 직분을 가지고 몸을 가치 있게 만드는 각자의 유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한 몸 된. 한 몸이다. 몸은 하나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냥 교회는 사회의 어떤 조직이나 동호회, 모임 이런 것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 조직이나 동호회 이런 모임들은요, 한두 사람 잘라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잘라나가도 금방 멤버가 보충되고요. 그 기능을 대신할 사람은 널려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려나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 몸이라면 이야기가 다른 거죠. 한 몸에서 지체가 잘려나간다면 온몸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잘려나간 지체는 더더욱 소망이 없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너무 얌전하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사람 몸의 다양한 부분과 같습니다. 각 부분은 전체 몸에게서 의미를 얻습니다. 그 반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몸은 택함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의미와 기능은 우리가 그분 몸의 한 부분으로서 갖는 의미와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잘려나간 손가락, 잘려나간 발가락이라면 무슨 대단한 의미와 기능이 있겠습니까? 이 번역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한 사람의 신자로 거듭난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거듭나는 것 말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출생하는 것도 그냥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죠. 누군가의 형제, 자매로 태어나죠. 누군가의 성을 물려받는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아무도 혼자서 태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그냥 한 사람의 신자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혼자서 태어나지 못하듯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무조건 그리스도 몸에 지체로 붙어서 지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교제 없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무엇과 같습니까? 아까 그 메시지 성경에 나왔던 그 번역처럼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손가락, 발가락 같은 거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 구원받았고 한 몸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으로서 삼위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한 몸입니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늘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한 후에 옆에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요, 옆에 지체들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당신과 저는 한 몸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배, 기도, 헌금, 헌신, 봉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하는 부분이 뭐냐면 신앙의 우정이라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는요, 이 신앙에서 영성이라는 우정이라는 파트를 다룹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죠.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고난도 있었고요. 또 사울의 그 핍박을 당해내야 하는 그 고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면요, 이 고난을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또 하나는 요나단과의 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요나단과의 우정이 마치 우리가 문장 이렇게 쓰면서 괄호 치지 않습니까? 대괄호처럼 사울에 대한 복수심을 막았다. 그리고 다윗의 영혼에 그 사울을 향한 증오심이 침범할 뻔했는데 그것을 요나단의 우정이 막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홀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듯이 다윗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가 그것을 홀로 이길 수 없음을 아시기에 요나단을 그에게 붙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우정은 영성에서 매우 과소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다. 우정은 사실 우리 영성에 기도나 금식과 다를 바 없이 중요하다. 성례에서 물과 포도주가 사용되는 것처럼 우정은 평범한 인간 경험을 취하여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지만요, 사람들과의 영적 우정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우정을 나눌 영적 친구가 있는지, 내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영적 우정을 나누는 영적 동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우정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근데 은사가 계속 나와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은사가 뭔지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가 불편해 보이고 뭔가가 거슬려 보이면 그게 당신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것을 보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것은 당신에게 그것을 고치고 보완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100%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어디로 이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사는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 가장 좋은 은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와 한몸된 공동체, 이 한몸됨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주는 은사, 사랑. 아까 영적 우정이라고 했던 그것도 이 사랑 안에 속하는 거죠. 특히나 혹시 신앙이 정말 다운됐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 말이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셨다면 왜 느끼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발휘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은요,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어떤 범죄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죄는 관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깨진 것은 모든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요, 나와의 관계가 깨졌고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고, 이 모든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속박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다른 사람, 다른 존재와의 갈등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까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죠. 어떻게 속일까요? 교회 가.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마귀의 속임수는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교회 가. 예배 드려. 그리고 그것이 전부야 라고 속이는 거죠. 그렇게 예배만 드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다시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개인주의로 나가게 되고 다른 지체들과의 영적인 우정을 나누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화합하지 못하고 다시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하고 서로 비교하고 정죄, 여기로 나아가게 하겠죠. 마귀가 이 작전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절대로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과의 영적인 우정이 없으면요, 지쳐버리고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다른 지체와 하나 되는 것을 애쓸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에서 오는 만족과 행복이 생겨나고요,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행복의 계약금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증이 그냥 한글 번역으로는 보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관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보게 그 보증으로서 주신 거예요.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이고 그 하늘의 마지막 날 우리가 들어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식과 같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천국에서 누릴 그 행복의 보증금 같은 겁니다. 보증금은 다 내는 건 아니죠. 일부를 냅니다. 하지만 이 일부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맹세인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겠다. 삼위 하나님의 그 행복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성령 하나님의 맹세인 거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미 만끽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만하게 누리게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와 나누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 나누게 하시려는 것이 이 한몸된, 그리스도와 한몸된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가 즐거운 것, 우리가 기쁜 것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린다고요? 그리스도와 한몸된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먹고, 그 한 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를, 저 사람과 나와 한 몸, 저 사람과 나와 하나, 이 안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되는 그런 생각의 전환, 삶의 전환,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는 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